계시를 이해할 때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분류하는 계시 분류법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계시를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두 개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두 개로 구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요 구분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말고 초자연 계시가 있고요, 자연 계시가 있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이거 뭐 깨달았다. 그러니까 초자연이니까 자연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넘어가나 뭐 꿈에 나타났다든지 환상으로 뭐가 보였다든지 아니면 뭐 입신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또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뭔 차이가 있느냐? 장난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초자연 계시가 자연 계시보다 우월하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초자연 계시나 자연 계시는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고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자연 계시나 자연 계시는 계시를 하는 방법에 관한 거고요. 어떻게 계시를 주시냐라는 계시에 대한 방법에 관한 거고, 계시의 등급을 나누는 문제는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두 개로만 나눠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안에도 초자연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고요. 나타나는 방법이니까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방법이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고 자연적인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분류를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냐? 초자연 계시는 등급이 높은 거고, 뭐 꿈을 꿨다든지 뭐 환상을 봤다든지 뭐 어디 했다든지 이런 건 아주 급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적에서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뭐 감동이 오고 해서 이런 것 자체는 등급이 낮은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에요? 등급은 이렇게 나누지 등급을 이렇게 나눈 게 없다니까. 이건 방법에 관한 거라니까요. 요걸 갖다 섞어놓고서 초자연 계시를 받으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초자연 계시가 대단한 거면 우리 그 무당들이라든지 무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접신, 귀신하고 뭐 접신이고, 접신해갖고 점선 안 바르고 뭐 죽은 귀신 부르고 막 이러는 거,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보다 등급이 더 높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게 마치 높은 것처럼 해서 점사를 남발하는 거하고 성경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요걸 섞어가지고 꼭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등급은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로만 나눠요. 등급은. 방법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자연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지 않고 특별 계시냐 일반 계시냐를 가지고 등급을 나눠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하고 연관된 거라 했습니까?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걸 특별 계시라 그러고,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삶에 관한 거예요. 삶의 지혜에 관한 건데, 요걸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게 일반 계시,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의 구분은 분명히 있어요. 특별 계시를 더 높게 봐요. 그러면 특별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직접 와갖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하고 일반 계시는 등급을 구분하는지만 초자연 계시하고 자연 계시는 등급을 구분 안 하는데, 꼭 몇몇 잘못된 곳에서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에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일 때 쓰는 방법이
초자연 계시가 등급이 높은 거고 자연 계시가 등급이 낮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거가 어딨냐? 요 구분을 잘못했다라는 걸 갖다 알려주는 사건이 어디냐?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보면은 뭐예요? 7절에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그죠?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가모문이 환해지면서 8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가는데 9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게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데려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9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게 뭐야? 이거 꿈꾸는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걸 환상으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꿈을 꾸고. 뭐냐? 이게 내가 꿈에서 이제 나가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10절에 보면 첫째 소서 둘째 소서 지나서 철문까지 있는데도 문이 절절로 열려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아니 멀쩡히 잠겨있는 문이 첫째 문, 둘째 문 다 잠겨있고 철문까지 잠겨있는데 천사가 와서 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게 저절로 열립니까? 그거 열려요. 아까 이제 베드로가 이게 뭐 꿈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 이렇게 따라 나갔어요. 날아가지고 11절 봐보세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뭐가 들어요? 정신이 들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초자연 계시가 나와요. 어떤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갖다가 인도해요. 그죠? 이거 가지고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안 그러면 간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쇠사슬도 풀어버리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는 꿈꾼다고 생각한 거예요. 환상이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꿈꾸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쇠사슬이 풀리고 철문도 문이 첫째 문, 둘째 문 철문에서 세 개나 있는데 이걸 간수도 몰래 나가나? 라고 했는데 11절에 뭐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 차렸어요. 이제 정신 차리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12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천사가 와서 나를 구해줘가지고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12절에서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어디를 찾아가요. 사람들이 있는 대로 대문을 두드리고. 그죠?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초자연 현상이 계속 일어나려면 천사가 베드로를 옥문에서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데려가면 좋아요? 그 찾아가야 되는 집까지 데려다 주면 좀 좋아요. 근데 집까지 안 데려다 주고 딱 꺼내놓은 다음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니까 깨닫고서 천사가 나를 꺼내줬구나 라고 그때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걸 알고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야 될 집으로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은 베드로를 인도한 거고 자연적인 것은 베드로가 정신 차려가지고 천사가 나를 끄집어냈구나 안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될 집을 찾아간 거예요. 자, 초자연 계시하고 자연 계시 사이에서 등급을 나눠야 안 나눠요? 안 나누잖아요. 등급 안 나누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초자연 계시가 자연 계시보다 등급이 높다. 그런 분류를 기독교는 하지를 않아요.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보다 등급이 높다라는 분류는 하지만 초자연 계시가 자연 계시보다 높다라는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환상을 받거나 방언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꿈을 꾸었거나 이런 것 자체가 높은 등급의 계시라고 하지를 않아요. 내용을 따져요. 내용을.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내용을 따지지 그 방법 자체를 갖다가 중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그 방법 자체가 등급이 높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에서 하는 분류법이 아니에요. 요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말처럼 자, 성경을 통해 받은 특별 계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받은 특별 계시라는 말, 이 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잖아요. 기독교 분류법에서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또 축약시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에서 특별 계시는 두 개예요. 성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칼뱅이 뭘 받았다 뭐 그건 특별 계시라고 안 해요. 일반 계시라고 계시 영이라 그러지 특별 계시라고 안 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 받은 특별 계시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인데 뭔 특별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냐고요. 루터와 칼뱅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서 이대로 하지 않는다고 로마 카톨릭 보고 성경에는 이렇게 놨는데 당신들 성경하고 틀린 이야기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언제 루터 칼뱅이 뭐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줬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엉뚱하게 용어를 갖다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받는 특별 계시가 어딨냔 말이에요. 성경이 특별 계시인데. 그래서 현 시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장하는 게 뭐냐? 계시의 분별입니다. 계시의 분별. 왜? 기독교는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둘로 구분한다 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특별 계시는 끝났어요. 특별 계시가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구원에 관련된 거니까. 구원에 관련된 건 이미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구원에 관련된 건 다 알려줬는데 뭔 더 이상 구원에 관련된 게 필요해요. 예수님만 그 이야기 했어요? 로마서 16장 봐보세요. 25절 26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화한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화한히 공개돼 있다 그랬잖아요. 다 드러나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특별 계시는 종료돼 있다 이거예요.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기독교 분류법이에요. 근데 뭔 놈의 성경을 통해서 받은 그 특별 계시가 또 나타나냐고요. 성경을 통해 받은 특별 계시 말이 안 맞아요. 특별 계시는 끝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어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비밀 다 알려줬다 그런 말이고 바울도 지금 뭐라 그래요? 이게 화한이 다 드러나 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특별 계시는 끝났어요. 근데 일반 계시는 지금도 주어져요. 왜? 삶에 관한 지혜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했더만 어디로 가라라고 응답이 왔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반 계시지 특별 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기독교에서는 뭘 나눈다 그랬어요?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의 등급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이냐 자연적인 방법이냐 이건 방법에 대한 것이 등급을 나누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등급은 초자연 계시, 자연 계시로 나누지는 않고 등급은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로 분류해요. 그래서 등급은 어느 게 더 높아요? 특별 계시가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 어떤 사람이 기도원회를 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무슨 뭐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뭐 작정 기도를 하든지 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뭐래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뭘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죠? 자, 받았는데 이게 특별 계시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사람한테 뭐가 들렸는데 너가 이제 뭐 예수님이 저 사역을 다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예수를 대신해서 나가서 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메시지를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다 못 이뤘다. 예수님이 구원사에게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뭐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다녀요. 이거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뭘 받기는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특별 계시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죠. 왜? 지금 바울 보면 이미 끝났다. 다 밝게 드러났다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에 관해서 다 이뤘다고 했는데 뭘 못 이뤘다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갖다가 받았다, 일반 계시를 가지고 특별 계시를 무시하는 게 이단 사입이에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에 의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6,000년 된 사탄의 자식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이 결혼 못해갖고 한이 맺혀 있다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또 어떤 사람 예수님이 2000년이 된 한이 있대요. 구원을 다 못 시켜가지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갖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한테 배웠대요. 청계산인지 삼각산인지 뭐 대둔산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배웠대요. 이거 뭐가 틀려요?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구한테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한테 배운 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계시가 끝났고 구원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바울도 그걸 인정을 했는데, 뭔 놈이 자기가 어디서 이건 뭡니까? 아까 말했던 무언 현상이에요? 그러면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무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접신한 거예요. 접신. 귀신이 그냥 임해갖고 귀신한테 계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냐, 뭐 꿈을 꿨다, 뭐 했다,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 분류법을 갖다 꽈가지고 사람 속이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특별 계시냐 일반 계시냐예요. 방법은, 나타나는 방법은 특별 계시에도 자연적인 게 있고 일반 계시에도 초자연적인 게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꿈을 꾸는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감동이 와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특별 계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 그게 있고, 아니면 꿈을 꿨는데 꿈에 네가 예수님을 대신해라 뭐 이런 꿈을 꿨다 이거예요. 어느 게 더 맞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게 자연적인 거지만 특별 계시고, 꿈을 꿨는데 무슨 예수님이 사역을 실패했으니까 네가 대신 가서 예수 사역해라, 이것은 가짜잖아요. 특별 계시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시 분류법이라니까요.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뭘 봤다, 꿈을 꿨다, 꿈꾼 대로 뭐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점사지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의 분별이 더 중요하다 이게. 계시의 분별이. 계시 자체가 받았다라고 하지 말고, 특별 계시님이 끝났으니까 무슨 특별 계시를 새로 받았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자연적인 현상이든지 초자연 현상이든지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냐 일반 계시냐의 거지, 자연적인 현상 요게 아니니까 너가 받은 게 특별 계시에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걸 구분하는 계시의 분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느냐? 있어요. 어디냐? 열왕기상 22장 18절부터예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서요. 그 뒤로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데, 요때는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했는데, 자,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해서 연합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22장 첫 번째로 나와요.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찾아갔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은 길르앗 라못은 우리 땅인데 못 찾고 있으니까 찾자,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남유다 왕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아니, 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건 좋은데 이 성경에 의하면 어디를 공격하든지 어디를 갖다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됐어요? 구약 율법 보면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허락 안 받고 전쟁하면 안 돼요.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한데 정복 전쟁을 안 했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외에는 정복 전쟁을 안 해요. 왜? 전쟁을 일으키려면 그 주변에 있었던 시리아, 아시리아, 또 누굽니까? 바빌로니아, 또는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런 나라들처럼 그냥 다른 나라를 갖다가 자기 땅 넓히려고 노예 삼으려고 전쟁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율법에는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어디 전쟁하러 저희를 치려고 하는데 쳐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본 다음에 전쟁 일으키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딱 제사장이 제사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요. 그걸 어기고서 그냥 제사장도 안 하는데 지가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갔다가 왕에서 폐위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무엘 늦게 온다고 제사 드리고 나가자 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제사장이 와서 제사도 안 드려 네 마음대로 전쟁하러 나가냐 해서 너 왕에서 내려와 해서 폐위된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어봐요.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면 좋겠다. 아니 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냐. 길다나무 치려면. 그죠? 물어보고 가자 하니까 6절에가 뭐라고 나와? 이스라엘 이 왕이 뭐라고 해요? 예언자 400명쯤을 갖다 불러 모아다 놓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400명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전부 다 뭐라고 나옵니까? 길다나무를 갖다 올라가십시오. 뭐 공격하면 이길 겁니다. 막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나온 것처럼 또 다른 사람 없으니까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길라나무 공격해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뭐 당신한테 넘겨주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에 넘길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하니까 남유다 왕이 좀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예언자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7절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아물라의 아들 미가라고 있는데 싫어한대요. 북이스라엘 왕이. 왜? 맨날 자기한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 이거예요. 9절 봐보세요.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묻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 의를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앞에서 400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400명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곧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23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의 예언자들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거짓 계시를 누가 줘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근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가요?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잖아요. 근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가지 말라니 미가 말이 맞았잖아요. 400명가량 전부 다 가면 이긴다 했는데 뒤에 보면 아우 죽어요. 여기서 잘못 갔다가 그 한 사람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봤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400명가량한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다 거짓말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400명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일반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귀신들한테 뭐가 돼갖고 접신이 돼가지고. 그리고 한 명 미가야는 뭘 받은 거예요? 특별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는 구분을 해요. 어느 게 더 높다고요? 특별 계시가.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둘이니까요. 근데 성경이 지금 다시 또 무슨 성경이 추가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반드시 어디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못 이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추가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일반 계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과정은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지만 특별 계시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가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해요? 특별 계시가 절대적으로 우선해요. 400대 1인데도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상태에서 걔도 속여라라고 하면서 속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열왕기에만? 계시록 한번 봐보실래요? 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이에요. 13장 14절.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거기서 14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의 사람을 미혹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뭘 받았대요? 허락받았다 그랬잖아요. 수동태예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았대요. 조금 전에 열왕기상 22장하고 같아해달라의 상황이 같죠? 열왕기상 2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400명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거짓말하게 만들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해. 내가 허락할 테니까 가서 그렇게 해갖고 속여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계시록 13장 14절 나온 것처럼 허락 받았잖아요. 허락을 해주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허락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허락을 받았는데 뭐예요?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라 하고 사람들을 갖다 미끼로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끌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접신이에요. 접신. 귀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들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특별 계시를 우월하다고 나왔지 그걸 갖다가 우월하다라고 안 해놨고, 그 증거가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보자고 한 거예요. 개역개정이 번역이 애매해요. 정확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정확히 헬라어로 수동태예요.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22장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또 내가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여, 내가 오케이 할게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그걸 미가야가 본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지금 계시록은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열왕기상 22장만 보고 에이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계시록은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현대에도 똑같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 특별 계시를 부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의 등급을 구분한다니까요. 아무리 일반 계시를 많이 받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특별 계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설프게 초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고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틀려요. 초자연 계시든 자연 계시든 건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타나고 다 나타난다니까요. 꼭 특별 계시라고 해서 초자연 계시다 아니라니까요. 왜? 바울이 쓴 건 뭡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편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특별계시라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인데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편지 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죠? 편지를 갖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메일 보는 걸 갖다 초자연 현상이라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편지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감옥에 있을 때
편지예요, 편지. 디도서. 자기 아들한테, 영적인 아들한테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편지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편지 자연현상이잖아요. 편지가 초자연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계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자연적인 건데 특별계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죠. 지금 수작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계시가 초자연적인 거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분류 안 한다니까요. 이걸 뒷전으로 해놓고 자기들이 뭐 방언이 더 좋고 뭐했고 뭐니까 이렇게 착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실제 상담 사례예요. 그런 데를 갔더니만 그 친구가 뭐 거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엄마 아빠 따라서. 근데 그렇게 이렇게 방언을 갖다 하고 싶었대요. 방언을. 그래 방언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디를 갔는데 거기가 갔더니만 한 달 만에 방언이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거기가 맞다라고 거기에 홀라당 있다가 나왔어요. 제가 상담한 사례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갔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서 방언을 하고 싶어서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방언이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딱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간 지 한 달 만에 방언이 나오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있다가 가까스로 나왔어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반드시 특별계시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방언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특별계시에 속한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특별계시가 임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고3 때부터 몰래 다니면서 뭐 자기 아빠나 거기한테는 거기 안 다닌다고 다른 교회 주보 갖다 주면서 나 여기 다닌다면서 몰래 거기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계기가 나온 다음에 계기가 그거였다 이거예요. 가서 방언이 터지는 바람에 얘가 특별계시다라고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잘못됐다 이거예요. 특별계시 안에도 자연적인 게 있고 바울의 편지처럼 그 다음에 일반계시 안에도 초자연적인 게 있다니까요. 일반계시 안에도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꿈을 꾸었든지 뭐 기도를 하는데 뭐가 들렸든지 뭐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저 지방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한동대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 자제들이 이제 뭐 한동대를 가자 해서 많이 갔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건 실화예요. 인터넷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지금도 인터넷에 나와요.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뭐 유명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대학을 갖다 좀 발전시켜 보자 해서 이제 한동대를 갔대요. 갔는데 다녀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갈 수 있는 수준인데 안 가고 거기로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한동대로 왔는데 옮겨야 되겠다. 다시 가야 되겠다. 재수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하느냐.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너를 인도하시는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라. 네 대학을 갖다 재수하든 말든 그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 테니까 너가 진로를 선택한 거니까 너가 물어보고 결정을 해라. 내가 한동대 나오는 거 반대를 하진 않는다. 근데 너가 처음에 갔던 것도 너가 가겠다 해서 갔던 거니까 너가 물어보고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어디 뭐 기도원을 가더래요. 기도원을 가지고니만은 한 달 만에 왔어요. 한동대를 계속 다니겠다 그러더래요. 지방에 있는 그 대학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응답이 왔는데 대학이 너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응답을 받았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거기로 그냥 가겠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 한 달 동안에 이제 가서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대학을 옮길 거냐 말 거냐를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 부모가 옮기지 마라 옮겨라 이랬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한 달 동안 확인해 본다면 한 달 만에 응답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갈게요. 그래서 왜 가냐?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음성을 분명히 자기는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키우지 성령이 너를 키우지 학교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겠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네. 실화예요. 실화인데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죠.
아니 대학교 옮기는 게 무슨 뭐 구원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를 다닐 수도 있고 여기를 다닐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거기를 갖다 계속 거기를 다니라고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건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인데 어떻게 돼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냐 초자연 현상이냐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등급이 더 높다. 그게 나와요. 걔들 보면은 그 밑에 41페이지 밑에 D를 봐보세요. D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초자연 계시는 육성보다 영성이 강할 때 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밑에 D에, 그죠? 육성보다 영성이 강해야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초자연 계시는 자연 계시보다 등급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육성보다 영성이 강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초자연 계시냐 자연 계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특별 계시냐 일반 계시냐 여기 중요하지. 초자연 계시다 자연 계시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잘 모르니까 무슨 뭐 초자연적인 현상만 나타나면은 아주 대단한 게 나타난 것처럼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야 이게 특별 계시야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쏠려가지고 거기가 맞다라고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것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뭡니까? 계시의 분별이에요. 계시의 분별. 계시의 분별을 기독교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뤄요. 계시의 분별을. 왜? 특별 계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계시의 분별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니까요. 일반 계시만 있을 뿐이지 특별 계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계시의 분별을 더 중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면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계시의 분별의 은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계시 분별의 은사가. 그리고 성경을 갖다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때부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특별 계시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 받아들일게, 인정할게 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특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인정한 거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계시의 분별을 더 중요시하냐? 마가복음 5장 8절 한번 봐보세요.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8절에 보면 나와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봐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건은 이로부터 훨씬 뒤에요. 훨씬 뒤죠. 한 10장쯤 11장쯤 가서 나올걸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하고 이렇게 상관관계, 역학관계를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은 상당히 5장 7, 8절은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처음 알아본 사람이 누구래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월급보다 훨씬 뒤에요. 훨씬 뒤에요. 그 시간상에 정확히 나와요. 훨씬 뒤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귀신. 그래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5장 1절부터 나온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예수님 나 아직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라가라 이다 얘기해요. 자, 왜 계시의 분별을 더 중시해요? 귀신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잘한다니까요. 이 후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귀신들은 벌써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나와요? 야고보서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한 분씩 믿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도 알다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 이게. 귀신은 모르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알아요. 아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귀신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 그런 귀신이 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아까 마가복음 5장 8절 5장 7절 또 여기를 보면은 귀신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아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나님 한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귀신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중시합니까? 계시의 분별을 더 중시한다니까요. 초대교회도 아니고 벌써 2000년이나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신교가 출병하면서 핵심은 뭡니까? 계시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포커스였지 계시를 받고 이러는 것은 일반 계시는 지금도 주어져요. 근데 특별 계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 계시를 갖다가 뒤집어 엎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일반 계시 갖고 특별 계시 뒤집어 엎어버린 종교가 한두 개입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슬람교. 기독교보다 600년 뒤에 나왔어요. 600년 뒤에. 마호메트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종말이 되면은 메시아가 따라온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같이 메시아하고 세 명이서 천국을 향해서 갈 거다. 이게 이슬람의 종말론이에요. 거기도 유일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은 선지자래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래요? 무하마드래요. 무하메드. 예수님도 선지자인데. 그래서 초기에 그 이슬람교 나왔을 때 초기에 기독교가 헷갈렸어요. 초기에 그 역사적인 상황들 보면은 왜냐면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 같고 얘들이 누구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무하메드가 어디서 뭐 계시를 지는 받았다고 하는데 뭘 받은 것 같고 완전히 예수님을 계시가 끝났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돌려버리고 그리스도인데 선지자라고 돌려버리고 자기가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라고 다시 등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틀렸다고 이제 막 십자군 전쟁하고 막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도 지가 뭘 받은 걸 가지고 특별계시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특별계시 지원된 특별계시가 성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뭘 꿈을 꿨다든지 뭘 봤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 건 본 건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분류를 할 때 등급을 정할 때 특별계시가 우선이지 일반계시가 우선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본 것 자체가 성경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성경을 통해서 받은 특별계시 이런 엉터리 표현이 어디 있어요. 성경 자체가 특별계시인데 무슨 성경을 통해 받은 특별계시란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네,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특별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특별계시를 갖다가 특별계시가 두 개라 했잖아요. 성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두 개가 특별계시라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계시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비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밝혀주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구원에 관련된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요? 뭘로? 성경으로. 그래서 당신이 받은 뭐 어떻게 뭐 꿈을 꾸고 뭐 다 좋은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성경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 말한 메시지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 묻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뭘 받았고 뭐였기 때문에 이건 계시다, 이것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예.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예.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시라. 살아있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살아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별계시는 끝났으니까. 특별계시는 이미 끝났잖아요. 특별계시가 안 끝났다 그러면 이슬람교회니까요. 이슬람교회는 특별계시가 안 끝나서 지가 다시 꾸란을 받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일 뿐이고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서. 그래 이슬람교회니까요. 아니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특별계시가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고 보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특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뭘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가 뭐라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일반 계시지. 그게 무슨 뭐 예수님이 구원 실패했다, 뭐 다 구원을 못 이뤘다, 뭐 아니면 또 뭐 결혼 안 해서 결혼해달라 시켜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계시는 분별해야 돼요. 핵심은 분별이에요.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계시 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에 쏠리지 마시고 나한테는 계시 분별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계시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뭘로 영을 분별해요? 영을 영으로 분별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믿음으로 9절에 나온 것처럼 같은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쭉 나오니까 12장 7절에서부터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지식? 성경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갖다가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특별계시인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계시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있어야 한다며요. 너희들 교리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선생님이 메시아라며요. 메시아는 계시를 받았다며요. 근데 부모님이 또 메시아가 아니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 있어요. 그렇게 계시를 받았으면 정정당당하게 계시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본인 입으로 메시아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꼭 이걸 갖다가 알고 계시고, 계시가 뭔지 장난치는 것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칠게요.